시편 81편 1절에서 7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81편도 아삽의 시이네요. 82편까지 아니 83편까지 아삽의 시를 묶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목을 보니까 표제를 보니까 깃딧에 맞추어 악장에게 준 아삽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깃딧이라고 하는 의미는 정확하게 이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정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가드에서 유래된 악기 혹은 음악을 지칭하는 거다라고 이제 추정하면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히브리 말에서 이 깃딧이라는 단어가 포도즙 틀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포도를 수확할 때 이 악기나 음악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견해가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깃딧에 맞추어서 이제 악장에게 줬으니까 이제 곡을 만들어서 부르게 한 그런 내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단락으로 우리가 요약을 해서 잠깐 살펴보면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집트로부터 구출받은 것에 대해서 엄숙한 명절들의 주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 처음에 이제 1절에 우리가 또 나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그분께서 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인칭으로 말씀하셨다가 또 2인칭으로 말씀하셨다가 3인칭으로 말하는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내가, 너가 그리고 그가 이제 그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혼돈이 될 수가 있겠죠. 왜 아삽은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기록을 해놨는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가정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뭐 했더라면,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정법이잖아요. 가정에서 뭔가 상상하면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사실에 반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법으로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너희가 은혜와 복을 받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나온 이야기지만 광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늘 복된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가정에서 말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가정법을 써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늘 이렇게 부어지는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전부 다 100% 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극소수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적으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제 구원하셨는데 정말 소수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시기 때문에 참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또 묻는 것에 대답하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또 이렇게 해!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 부르는 것, 또 찾는 것, 묻는 것 다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늘 암송하면서 그런 내용을 하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응답하겠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에 따라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 묻고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다른 신들과 전적으로 이렇게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데, 반면에 우상, 저 바알, 아세라상이라고도 하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다른 타 종교지만 불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잖아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기도도 하고 정성을 다해서 바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응답하나요? 전혀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바알 대언자들이 막 부르짖어서 불러서 응답하는, 아무리 해도 그들의 재단에 불로 임합니까? 바알이 응답해 주나요? 전혀 그러지도 않죠. 듣지도 않을 뿐더러 말하지도 못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짜가 아니에요. 형상, 그냥 돌처럼 어떤 나무처럼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중간에 나오죠. 내게 응답하였으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끝에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시편 118편 5절 또 138편 3절 말씀에 그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많이 알고 들어서 아실 겁니다.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 아실 거예요. 뮬러, 영국의 고아원 운영하였던 이제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대단한 분이죠. 그분은 엄청난 응답을 받아, 그래서 일일이 다 자서전에다가 어떤 기록을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간증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주님의 때에 응답이 다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고 흔들리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구할 때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고 오늘은 이제 응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먼저 1절부터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큰 소리로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이다. 힘이면 엄청난 거잖아요. 하나님은 힘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힘이 빠지잖아요. 무엇을 하여도 어느 시점만 가면 한계에 도달하면 힘이 빠져서 기진맥진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걷기만 해도 한두 시간 걸으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대로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힘이다. 하나님은 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나는 문이다, 양이다. 이제 이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의 원천, 힘의 비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야죠. 다른 건 없어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자체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우리는 답변을 해야 되겠죠. 때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다른 표현도 하겠습니다만은 믿음의 문, 기도의 힘, 믿음의 힘, 기도의 힘, 또 찬양의 힘, 말씀의 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힘은 누구다고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돈의 힘, 교육의 힘, 사람의 힘, 언론의 힘, 지식의 힘, 요새는 마약의 힘도 있더라고요. 나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파괴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으면 그것도 힘이 되고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그것도 힘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 하나님과 같은 힘이 없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구절은 읽지 않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신뢰할 만한 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힘이십니다. 고난의 때에 힘이 되십니다. 피곤한 자, 가난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또 표현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다른 어떤 거에다가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힘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힘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분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노래를 하는데 앞에 큰 소리로 하랍니다. 물론 야곱의 하나님께 뒤에 즐거이 소리치는 거죠. 소리친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요새 뭐 락처럼 막 깍깍 소리 지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요새 교회에도요, 세상의 음악이 들어와서 막 소리 꽥꽥 지르는 뭐 랩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정서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건전해야죠. 세상 음악을 그렇게 교회에서 적용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우리 뭐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뭐 핑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전한 노래를 찬양을 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옳지 않죠. 어찌됐든 여기 보니까 큰 소리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높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소리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물론 찬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경배가 되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니까.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 소리 높여서 힘있게 그래서 소리를 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늘상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만 나오면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성도님들 찬양할 때 정말 소리 내서 부르셔야 돼요. 나 노래 못 부른다고 그러면 안 돼요. 누구 노래 잘하든 못하든 소리 내서 불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밥을 안 먹고 가서 그런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소리를 안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소리 내서 부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내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다 보면 힘있게 찬송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피곤하고 지친다 하더라도 그걸 핑계대지 몸을 핑계대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자연적으로 기쁨이 넘칠 수가 있어요. 그냥 즐거울 수도 있어요. 또 흥겨운 장단이 맞춰지는 곡도 있기 때문에 막 몸도 흔들려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주로 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옆으로 이렇게 흔들기도 하잖아요. 뭐 일어나서 막 뭐 춤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즐겁게 소리 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냐면, 근데 늘 우리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증언하는 것보다도 내 입술로 주로 육신의 것, 세상의 것들을 말할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우리의 특히 입 밖으로 불신의 말들, 불평의 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 말들은 안 하는 게 좋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소리를 내야 된다. 그것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희생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오늘 1절 말씀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을 읊고 작은 복을 여기로 가져오며 비파와 함께 흥겨운 하프를 가져올지어다. 여기서 실을 읊으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제 영어로 보면 take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취한다. 시를, 그런 의미는 뭐냐면 시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라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냥 이 성경 기록된 말씀 율법 자체가 그냥 찬양하는 찬송가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따로 찬송가 따로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책도 따로 있고. 그렇지만 시편은 그냥 찬송가라고 보시면 돼요. 늘 그래서 악장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과거에 얼마나 이것을 곡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입각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곡을 만들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똑같이 모든 구절을 해서 다 하진 않지만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글을 만들어서 시로 표현을 하고 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주님의 말씀에 곡조를 달아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대중가요와 달리 이 찬송가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중가요는 그냥 나 기쁜 거예요. 나 스스로가 나를 즐겁게 하는 거잖아요. 찬송가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특송할 때도 이제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은 하나님께만, 예배 경배도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한국 사람들은 노래하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심지어 무슨 방까지 생겼어요? 노래방까지. 참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러겠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읊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본문에 따라서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라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악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악기가 있습니까? 네, 비파와 하프. 이제 여기는 작은 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탬버린이거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악기로 주님을 가져와서 이제 찬양하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현악기 같은 것들을 흔히 오케스트라 있잖아요. 조그만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또 사람마다 재능이 있어서 악기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악기에다가 노래를 부르면 또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신디나 피아노만 사용하지 않아도 되겠죠. 같이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절 간단한 내용입니다. 월삭과 정해진 때와 우리의 엄숙한 명절날에 나팔을 불라.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또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네요. 이스라엘은 집회로 모이는 명절들이 있습니다. 특히 월삭은 월이니까 매월이잖아요. 첫째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월 첫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월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없거든요. 해서는 안 되고요. 근데 개신교에서 월상 예배라고 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전혀 이제 성경에 근거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명절에 헌물을 드리고 또 그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나오는데 명절로 정한 절기의 첫날이나 마지막 날에는 나팔을 불렀고 특히 이제 장막절의 그 첫째 날에 나팔을 불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꼭 그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부르게 하셨던 것이죠. 앞으로 주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오시고 나서 그 이유가 이제 장막절, 천년왕국이 장막절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지상 재림 때 이때 나팔을 부르게 되어지겠죠. 우리 교회는 주께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오실 때에 그때 나팔 소리 듣고 우리는 올라가겠죠. 그때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듣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가짜가 되겠죠. 아무튼 엄숙한 명절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절기를 꼽으라면 속죄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10일이 속죄일이고 15일이 장막절이에요. 계속 1일, 10일, 15일 나팔을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나팔 부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모이란 얘기죠. 이날 뭔가 큰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모여서 나팔 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4절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법기요 야곱의 하나님의 법이로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잖아요. 찬송 부르잖아요. 정해진 때에 모여서 주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법이다. 법이다. 법규예요. 법. 지켜야 될 법이란 말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명령은 계속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율법에 정한 나팔은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면 불게 될 그 나팔을 보여주는 모형이고 예표였던 것이죠. 이사야 18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은 온 세상에 들을 수 있는 그분의 음성을 이렇게 나팔로
바라시고 이제 나팔을 부신다고 스가랴서 9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해진 법이다, 야곱의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법대로 하시는 분이죠. 마음대로, 하나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세운 그 말씀,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그거 이제 법이니까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그분께서 이집트 땅을 통과하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안에 이것을 증언으로 정하셨도다. 거기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언어를 들었는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죠. 이집트를 통과했어요. 나가시던 때에 요셉 안에 이것을 뭘로 하셨다고요? 증언으로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법으로 그들이 모일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찬양할 때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은 주께서 요셉 안에 증언으로 정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규칙으로 이렇게 정하셨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그러면은 과거에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는 이렇게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진 지파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가 되고 또 그들을 유대인으로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요셉이고 요셉이 대표하는 지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잖아요. 그렇죠? 10지파이긴 합니다만은 또 에브라임이라고 또 그렇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스라엘 이제 북남 아니면 전체를 일컬어서 표현하는 내용이 단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께서 이집트 땅을 통과하여 나가신 때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가셔서 이 법을 정했을 때 법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이죠. 네, 맞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법을 받을 때를, 그때 이제 올 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이집트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정하셨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안식일을 알려주셨고, 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냥 시내산에서만 다 준 게 아니라 나오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 문제는 끝에 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언어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언어를 들으셨대요.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잖아요. 사람의 언어도 원래는 하나였는데 흩어지게 하셨잖아요. 모든 언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도 깨닫지 못하는 언어를 들었대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언어, 그러니까 또 나라 말보다도 저 우주에 아니면 어떤 천사들이 다른 거에서 뭔가 그런 언어를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방언하는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엮으려고 할 텐데, 이제 그런 의미는 여기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는 분이죠. 예를 들어서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설명드리려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읽을게요. 호세아서 8장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를 통해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모른다고 되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자를 안 세웠기 때문에. 난 너 몰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난 몰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아모스서 이제 3장 2절에도 내가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너희만을 알았나니. 보세요, 이방 민족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가운데 소수, 별로 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희만 알았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민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하나님 너무 편애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만 알고 다른 가족들은 몰랐다.
산상수훈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이런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그들이 어떤 자들이란 얘기예요. 불순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몰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은 뭐 인격적으로 관계가 없다 그 얘기예요. 난 너 몰라.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런 알매에 관한 부분이긴 하는데 하나님은 난 너 모르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악한 자들의 길, 그들의 생각과 상상한 그 행위들이 모두 그거 다 아시기는 합니다만은 모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다른 말을 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씀이 아닌 다른 말들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그래요?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불법한 말을 했으니까 나는 그걸 모르겠다,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삽을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실의 말, 헛된 말, 거짓말,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는 어떻다고요? 나 몰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나 그거 몰라.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른다,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 말은 사람들이 말을 했던 것은 헛소리고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거는 다 거짓말이죠. 실제 그런 것도 아닌데. 6절 이르시기를, 이게 이탈리아로 되어져 있어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건데 영어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어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또 계속 그때 내가 뭘 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이르시기를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옮기고 그의 손을 솥들에서 구출하였도다. 좀 어렵죠 보니까. 솥들에서 또 구출하였대요. 그러면 이집트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의 어깨에서 짐을 옮기셨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어깨에다 뭘 짊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멍에가 되겠죠. 이게 소가 멍에를 지는 것처럼 속박에 멍에를 졌다는 얘기죠. 종의 멍에, 노예, 이런 억압을 당하는 그런 이제 멍에를 맸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멍에 짐을 어떻게 해버렸대요? 옮겼다라고. 이게 영어로는 remove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뜨려 버렸다,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완전히 해방을 얻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짐을 옮기시고 벗겨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잠언에서나 또 시편에서나 마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죠.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너에게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 그 짐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맡기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거운 짐이 뭡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삶 막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몸뚱이 아닙니까? 이 몸, 무거운 짐, 육신의 몸 아닙니까? 이 몸은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돼요? 병들고 썩어가고 몸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이 몸, 이 짐을 어떻게 될까요? 벗게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나오죠. 다 벗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는 거죠. 비록 이 육신의 삶은 주님이 좀 늦게 오시면 다 죽어요. 그냥 살다가. 오늘도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봅니다.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경도 읽고 뭐 또 해보고 하다가 별의별 생각 다 해보게 합니다. 이 몸이 살아봤자 뭐 얼마나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짐을 벗겨주시면 우리는 참된 안식과 자유, 평화를 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되어지겠죠. 계속해서 6절 보면 손을 솥들에서 구출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손을. 그러면 솥들은 뭐겠어요? 솥. 아까 위에는 이제 무거운 집 멍에, 속박의 멍이긴 하는데 여기서 솥단지. 주로 솥은 뭐 하는 것입니까? 뭘 끓이죠. 밥하기도 하고 뭘 죽을 끓이기도 하고 끓이잖아요. 예, 노예로 일하면서 벽돌을 구워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기를 삶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솥단지기도 합니다만은 이 노예 일을 할 때는 예, 벽돌을 굽는 그런 일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도구였다는 얘기죠. 노역을 하는데 필수가 이런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솥들로부터 구출, 건짐받았다라고 할 때 이런 솥들을 다 이제 내려놓게 되어진 거죠. 더 이상 불을 피울 필요도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궁이에 나무를 떼던 사람들은 늘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오잖아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전에 그래서 지게를 지고 가서 나무 많이 해오지 않습니까? 썩은 것도 부러뜨려 갖고 오기도 하고, 심지어 살아있는 것도 잘라 갖고 오기도 하고. 이제 좀 더 환경이 좋아졌을 때 이제 연탄이 생겼으니까 아궁이에 나무를 넣을 필요도 없고 연탄 피우면 되잖아요. 보일러 키우면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가스 보일러 있어서 편안합니까? 예, 아파트가 생겨서 연탄도 이제 필요 없고, 필요한 데도 뭐 있긴 하더라고요. 저 꽃집 같은 데는.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솥들로부터 건짐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표현들이 시적인 표현이니까 의미를 설명드렸습니다. 7절 마지막이네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를 구출하였고 천둥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였으며 무리바의 물들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고난 중에 부르짖음으로라고 되어져 있네요. 언제 부르짖었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이집트에서 이제 나오기 전, 모세를 보내기 전에 얼마 이제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 이 사람은 아시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항상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에 노예로 살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신 이후에 모세를 이제 태어나는 그 이야기까지 하면서 자라는 과정, 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부르짖음과 학대를 다 보셨고 들으셨고 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사사기 3장 9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주변 민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또 괴롭히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손을 빌려가지고 8년 동안 종살이를 또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예를 보내는 경우도 있죠. 또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애울 이후로 또 40년 동안 평안이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재판관이 죽으면 또다시 죄를 지어서 종노릇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잘못한 건가요? 그러진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늘 다시 악을 행함으로 이들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평안하고 먹고 배부를 때 주를 떠나고 그들은 배교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에도 보면 블레셋과 암몬 자손이 계속해서 학대하죠. 또 미디안 사람들이 나타나서 기드온 때에 그러지 않습니까? 뭐 농사를 지었는데 다 가져가 버려요. 빼앗아 가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저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 구속하시는 것을, 구출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주를 버리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얼마나 악하면 그러겠어요. 이런 내용만 알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잘못하면 빨리 돌아와야 돼. 스스로 혼나기 전에
징계받기 전에 빨리 돌아와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고, 7절 또 계속해서 보면 천둥 소리가 나오네요. 이 말은 이 소리, 하늘에서 크게 막 우레와 같은 천둥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소리 듣고 놀래라, 그 말을 한가요? 음성을 표현한 거죠. 크게 화를 진노하시는,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천둥 소리의 은밀한 곳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시내산에서 주께서 오셨을 때 우레와 번개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중요한 부분, 오늘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응답까지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늘 대화하시잖아요. 모세와 대화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구에게 갈 필요도 없어요. 직접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을,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심지어 어떤 분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본인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어찌됐든 주께서 우리가 이제 부를 때, 또 찾을 때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답하여 말씀하신다, 또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응답하는 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오늘 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주님을 응답하신 분으로 늘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자, 마지막, 무리바의 물들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이제 마사와 무리바, 이제 두 사건이잖아요. 시간적으로 거의 40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 그런 때를 이제 두 사건을 언급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을 하네요. 근데 무리바, 마사,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떠한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다툰 거예요. 다툼의 물이라고 되어져 있죠. 어떻게 주님과 다툴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주님을 대적하고 범법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를 거룩히 구별하지 못했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어. 주님을 구별하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제 모세가 또 그런 얘기까지 다 하잖아요. 네,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런 말을 하죠. 나중에 이제 노보산에서 죽어서 쳐다보기만 하는, 좀 굉장히 모세 입장에서는 아쉬웠을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시험해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오죽했으면 기도원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뭉치에 물이 아침 이슬이 있고 없고 주변이 있고 없고 또 그런 시험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러겠습니까? 아무튼 그럴 정도까지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행이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한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것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응답을 받아야